바로 알고 믿고 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열심일까요? 아니면 신천지 저 이단이 열심을 더 낼까요? 어떤 쪽이 열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 이단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보통 더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을 우리가 손뼉 쳐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이 문제이냐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잘못된 열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가정을 파탄내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폐해를 많이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에 손뼉을 치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아는 데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신앙의 삶이 나오고 또 이 세상에 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 가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의 열매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세상의 해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은 먼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가족 자녀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밤낮 없이 열심히 신천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도 때려쳐버리고 그러면 신천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래 열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진 그 가족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되겠죠, 그죠? 큰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혼자 신천지 본부 앞에서 내 자식 돌려달라고 그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근심이 뭐냐면 자기 가족 같은, 자기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바울이 원하는 것은 동족 이스라엘이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바울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유대교의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볼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 그래서 사람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님 그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신앙의 열심.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 내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시골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저 시골 산골에서 밥 깔고 살던 한 여인이 도시의 부잣집에 가정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부지런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월급 주는 그 사장님 집에서 열심히 하여튼 일을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한날은 가족들이 다 외출하고 없는데 근데 마당에 풀이 자라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게 눈에 걸려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풀을 다 손으로 뽑습니다. 김매듯이 다 뽑아가지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저녁 늦게까지 뽑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정성스럽게 갖고 오는 잔디를 다 뽑아버렸어요. 칭찬해 줄까요? 잘못된 열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좋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열심 안 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없는 또 잘못된 지식을 가진 이 열심을 뭐라고 하느냐? 맹신이다, 또 광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라, 그래 말씀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뭘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의에 대하여서 무지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뭘 세우려고 하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우려고 했던 자기의 의는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몇 개 지켜서 다른 사람이 율법 지키지 않는데 나는 율법 지켰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랑으로 삼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 자기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자기 자신이 이것 가지고 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이요 자랑하려고 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몰라서 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발로 짓밟아 버리는데, 거절하고 발로 짓밟아 버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어려울 만큼 그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될 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또 지킬 사람도 없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표면적인 내용 정도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 지켰다고 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해 율법 지켰나 하니까 율법 지켰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 율법 지킨 게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을 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로 삼고 자랑은 하나님 앞에 저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나 저 안식일 어기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의 그 중심이 뭡니까? 율법의 중심에 그 속마음까지 보니까, 야, 네 도둑질 안 했는데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남의 재물 탐하는 그 네 속에 있는 탐욕,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야, 네 다른 사람 살인 안 했지만은 네 마음속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 시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그거 마음, 그 네 마음속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 표면적으로 지키는 그 율법,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면에 있는 욕심, 탐욕, 속에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 그거 다 어떻게 할 건데? 그거 가득하게 들어앉아 있는데, 그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 의로는 자기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지, 자기 안에는 자기 안에 욕망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았듯이 율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도덕법이요,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방식이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죠. 그러면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사랑.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이 사랑의 법을 다 지키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우리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완성하는 순간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의식법들, 제사, 안식일, 유월절, 절기와 날을 지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 시대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표,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그 뿔에, 제단 뿔에 바를 때에 죄를 속죄함 받는 것, 그것은 뭘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 뿌려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양 잡을 때마다, 소 잡을 때마다, 염소 잡을 때마다, 제사 지낼 때마다 그거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그 안식,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날이나 절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저기 하늘 도시에 높은 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데 그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이런 아파트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고 뭘 지어서 보여주죠? 모델하우스를 지어 보여주는 거. 그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든 의식법은 그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늘 도시의 아파트가 원래대로 이제 지은 계획대로 다 지어졌어요. 이제 이사하면 돼요.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나는 모델하우스가 좋다고 고집하면서 이 모델하우스 부수지 말라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의식법을 다 완성을 하셨어요. 날도, 절기도, 제사도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헛된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짓밟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안식교,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죠?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식교죠. 바로 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잘못된 지식 아닙니까? 여기 안식교인 있습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꼭 안식교인인 것처럼, 예, 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안상홍 요 밑에 뭐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절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답니다. 유월절, 뭐 나팔절, 뭐 이상한 소리 해서 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완성이 돼? 예수님 안에 완성이 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예수님 다 완성이요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안식교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런 안상은 오히려 이런 이단은 좀 그래도 양심이 그나마 좀 있어요. 진짜 양심 없는 놈들이 있어요. 아주 흉악한 놈들이 있어요. 신천지, JMS 이런 놈들은요, 그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주를 욕하는 거예요. 교주를. 지가 뭘 했다고? 지가 무슨 율법을 완성을 한 게 뭐 있다고? 지가 뭐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근데 지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저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저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이 순날강도 같은 놈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다 의심이에요. 예, 날강도죠, 그죠? 예, 이제 진짜 막 아멘 하시네. 양심 없는 놈이요. 예, 죽을 거면서 안 죽는 듯 했었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있나? 지가 뭐 율법에 무엇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따르고 열심을 내는 것만큼 자기 생명도 죽는 것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일이에요. 거기 한 사람 끌고 갔으면 친절을 베풀어서 밥 사줘서 한 사람을 끌고 갔으면 한 사람만큼 생명을 조진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가 되시고 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the way,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 앞에 붙이는 정관사 더, 대문자로 way,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외에는 내가 구원자다는 다 이단이에요. 그 외에는 다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는 가만히 있으면 먹습니다. 이제 12월도 절반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해 또 지나가면 내년에 1월 1일 되면 또 꼭 먹으면 또 한 살 더 먹게 되죠. 그죠?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도 한 살 그냥 먹는 것이고, 가만히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도 한 살 먹는 것이고, 심지어는 병석에 누워 계신 분도 그냥 그대로 누워 계셔도 한 살 그냥 먹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써야지,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잊어먹거든요. 잊어먹지 않습니까?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습니까? 아, 잊어먹는다고 잊어먹는다고. 예, 우리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듣고 또 배워야지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가대 기억하겠습니다. 실수하는 거 안 하는 거. 성가대 조금이라도 삑살이 나면 제가 사랑합니다. 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예, 율법 지켜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면 그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 이 무슨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말씀이 좀 뜻이 좀 애매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8절 보면 좀 그래도 뭘 이야기하려고는 압니다. 8절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기 좀 어렵게 보이는 이 말씀은 바울이 모세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인용했는데 그 모세의 신명기 말씀이 오히려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바울이 이 말씀을 방금 인용해서 여기 6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신명기 그 말씀, 인용한 그 말씀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도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찾을 필요 없다는 거죠. 땅 밑에 내려가, 바다 속에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가지고 뒤져서 찾을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서 지금 내 입 앞에 있고 지금 내 마음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붙잡고 그거 고집 피우는 거, 그 유대교에 그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마음을 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마음만 열면, 아멘만 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땅과 바다 속에 들어가서 뒤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마음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그냥 받으면 되지, 뭘 그걸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사다리를 쌓아 하늘에 쌓아 올라가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냥 아멘하고 마음을 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고 마음 열고 아멘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9절 10절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답답한 유대인들아, 이제는 나의 동족, 이 답답한 여러분들, 그 유대교를 마음속에 그 잘못 믿고 있는 그걸 내버려 두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동시성.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어토니먼트라고 하는 이게 재물과 내가, 죄인이 하나가 되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어토니먼트, 구속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재물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동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여 죽으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뭐냐?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게 바로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동시성.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는 재물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진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 생각하니 나도 새 생명 얻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 그래서 세례도 그런 의미예요. 공식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은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 그게 또 세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그렇게 내가 시인할 수 있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런데 로마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입으로 공적으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시인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가 군인들이 들여닥쳐서 우리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내 마음 속에 예수님과 내가 동시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순교가 뭡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그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에 대해서 내 생명 걸고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예, 그게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때부터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정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정인이에요. 마르투스, 정인이라는 거죠. 예, 정인이라고 한다는 거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다 정인이라는 거죠. 또 그게 순교자예요. 마르투스, 마틸,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만 먹어서는 표가 잘 안 납니다. 그죠? 마음으로는 내 마음속에 아주 미움이 가득한데, 분노가 가득한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겉으로 보고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마음속에 품었다고 그거 시비 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래요. 법적으로도 내가 마음으로 저 집 사야 되겠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죠. 그것을 입으로 시인을 녹취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을 사인을 하든지 그러면 법률 행위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휘되어지는 거죠. 마음만 먹어서는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면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시인을 한다. 그 말은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삶. 학생이면 내가 학교에서 나 예수 믿는 학생이요 했으면 예수 믿는 학생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에 책임지는 학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면 사업장이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 하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그렇게 책임지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때 불이익이 당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르투스, 우리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뭘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 부른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말씀 가지고 갑상구원이니 이건 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갑상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일단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값비싼 대가를 생명을 지불했고 값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도 그게 바로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말에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사는 그거라는 거. 그리고 무슨 거기 값상구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만 가지고는 충성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열심 가지고 가봤자 뭐 진지한 것도 안 돼요. 진지한 것도 진지하게 죄짓고 진지하게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것도 안 되고 바로 아는 데서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 바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믿음, 이 바른 믿음이 내게 오기 위해서 내 안에 이 바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역사는 뭐냐면 하나는 객관적인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죠. 모두가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들려진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믿어지는데 뭐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데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감동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거기에 맡길 수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의지가 생겨 감동이 되는데 그럼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지는 것은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은 어떤 작용이냐? 성령의 작용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객관적인 말씀과 이게 내 안에 작용되어질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생겨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며. 그래서 들을 때에, 객관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작용하셔서 믿음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 들음이라고 하는 데는 전제가 뭐예요? 누군가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들려주는 사람이,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14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남편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던 누군가가 나에게 들려주는 메신저가 있다는 거죠. 전도자가 있다는,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듣는 거죠. 여러분, 기왕이면 들을 때에 잘 들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언어로 그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죠.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말로, 그렇죠. 예. 또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경상도 사람에게는 경상도 말로. 예. 표준 사람이 아니라 뭐라죠? 예. 그 서울 사람 표준 사람에게는 무슨 말로? 표준말. 그래서 제가 표준말로 얼마나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잘 들으라고. 언어는 소리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눈빛에서 눈빛으로, 이런 마음과 마음이 이게 전달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런 언어, 때로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이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 그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효과적인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 다리 부러져서 한쪽 다리 상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찾아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한쪽 다리가 성하니까. 이러면 공감이 될까요? 예,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니도 한쪽 다리 부러지 봐라.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은근히 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지가 절단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 목숨 건진 것에 감사하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도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그 부교육자 때에 제가 지도하던 그 청년 하나가 사고가 나서 부산 인제대 백병원에 거기 다리 그 하체 전체 절단 수술을 받는데, 수술 받기 전에 그 병실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다리가 멀쩡한데 그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위로를 한다지만은, 위로가 무슨,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젊은 청년이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이건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다. 아가 막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지를 절단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내가 목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그 사람 만일에 옆에서 그 사람이, 야, 그래도 다리 하나 남아있으니까, 성하니까 그 얼마나 그래도 감사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다리 하나 상한 사람이 자신이 불평한 것에 대해서 아마 자기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당함이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자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그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아주 소금같이 요긴하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 효과적인 복음 전달의 그런 효과적인 언어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새가족반 수료를 하고 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리라고 복음을 한번 점검하고 자신의 구원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전도폭발팀에서 그 전도폭발 연결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다시, 뭐 믿고 있으면 어때요? 다시 한번 들으면 더 밥 한 그릇 더 먹는 것이고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한 번쯤 다시 이 전도폭발팀과 연결해 1대1로
그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꼭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어느 시간에 해서 적용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지 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옥토밭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씨 뿌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제 친구 하나는 어릴 때에 자기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멋지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 친구 나가는 교회 따라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친구하고 친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전도해 주지 않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답답해서 자기 먼저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야, 네 교회 다닌다며? 그러니까 응, 그러고 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또 자기 전도를 안 해서 또 찾아가가지고 야, 교회 다니니까 좋나? 이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좋나까지 물었는데 응, 좋다 이러고 또 그냥 가더라는 거죠. 자기를 전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답답해가지고 그냥 그 친구가 찾아가가지고 야, 나 네 교회 같이 가도 되나? 응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따라 나가가지고 그날로 은혜를 받고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저하고 아주 절친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그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옥토밭, 마음의 밭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맞습니다. 우리 다 마르투스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누군가가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저까지 안 가도 되는 걸음을 내가 걸어갔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면 오리만큼 아름답고 심리를 가면 심리만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가족이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한편에서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듣지를 않고 고개를 돌리고 한편으로 눈을 감고, 그게 우리의 만일의 가족이란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또 가슴 아픈 것은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다면, 저 북한에 뭡니까? 여기서 차 타고 쭉 내빼뿌리면, 그러면 금방 휴전선 건너면 개성까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번 들어볼 기회도 없으니 이것 또한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불행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들을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작용하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잘 듣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와의 그 신뢰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메신저와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가까워서 마음과 마음, 눈과 눈을 보며 이게 통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메신저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이 가져지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입으로 시인하여
그것을 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